청년들 찬양하는데 혼자 저 혼자 갑자기 막 이렇게 예수님의 이렇게 사랑이 막 이렇게 임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 사랑을 꼭 만나시고 체험하시기를 소망해요. 이 세상의 사랑으로, 이 세상의 말로 이게 형용할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는 그 감격에, 그게요 늘 주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가 너무 많아서 이상하게 그 사랑이 와도 이렇게 튕겨져 나가요, 내 죄 때문에. 근데 내가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이렇게 옥토가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랑이 찌릿찌릿찌릿하게 막 그때그때 막 주십니다. 꼭 그 사랑 만나시고 체험하시고 시시때때로 감격하시는 우리 금토교회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많이 들었죠. 철학자입니다. 예수님 나기보다 훨씬 더 전에 낳은 그리스의 철학자인데, 이 사람이 뭐 많은 말을 했어요. 그 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른 모든 것은 원하는 사람도 있고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행복은 누구나 원한다. 이 사람은 예수님 태어나기도 전이고 그리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예수님 전에 태어났으니 예수님도 모르죠. 이 사람이 아는 건 철학이에요. 인간. 끊임없이 인간은 무엇을 추구하는가? 하나님 없이도 이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행복. 인간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 행복에 이르는 길이 사람마다 다 다르는데, 우리 대다수 사람들은 자본주의 살잖아요. 자본주의 사회. 사실은 노예제 사회도 마찬가지고 봉건주의 사회도 마찬가지인데 돈이 최고입니다. 예전에 우리 조선시대 때는 뭐라 그러죠? 갑자기 까먹었네. 그 일반 평민이 양반이 되는 거, 그걸 뭐라 그러죠? 그 납속책. 그런 것도 돈 주고 막 조선 말기에 가면 막 그런 것도 사고. 왜? 돈이 최고야. 그 돈으로 누구는 행복을 살 수 있다 그러고, 누구는 특히 아프신 분들은 건강이 최고고, 누구는 자녀. 그래, 나는 뼈 빠지게 고생하지만 내 새끼는 꼭 좋은 대학에, 꼭 고시 공부해서, 꼭 저 검사가 돼서, 이게 내 행복인 거예요. 나는 비록 이 모양이지만 자녀만 보고 사는 거예요. 그게 그냥 행복한 거예요. 사람마다 원하는 게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행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인간의 끊임없는 욕망이에요. 행복은요, 무슨 복권 당첨, 그 로또, 그런 건 달라요. 그건 행복이라고 그러죠. 그건 요행 또는 행운이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거는 나의 노력이 들어가지 않아요. 갑자기 운이 팍 들어맞아서 로또 맞은 거죠. 그래서 그건 행복이라기보다는 요행이죠. 그러다 보니까 로또 1등 당첨해도 오히려 패가 망신. 얼마 전에도 뉴스에 나오더라고. 돈 8개월 만에 그 15억인가 돈을 펑펑펑펑 다 쓰고, 그 쓰임새가 너무 많이 썼잖아요. 하루에 1억 2천까지 막 썼대요. 이 씀씀이가 너무 크니까 이 씀씀이를 나중에 돈이 없잖아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쓱 가서 명품 이런 데 가서 쓱 훔치고, 그러다가 잡혔어요. 좀도둑질 하다가. 얼마 전에 나오더라고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그런 요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행운이 아니고, 우리는 노력해서 내 땀 흘리는 만큼 얻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인간이 누리는 행복의 가장 큰 것 중 하나예요. 열심히 공부하니까 좋은 성적 나오고, 열심히 일하니까 월급도 올라가고 내 직급도 올라가고 성과도 좋아지고, 열심히 운동하니까 어이구 이제 허리도 안 아프고, 그죠? 열심히 살을 뺐더니 이제는 무릎도 안 아프고 물론 살쪘다고 무릎 아픈 건 아닌가 합니다.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소소한 행복이에요. 양심이 있어서 우리가 한번 딱 공부해보고, 제 이종 조카놈은 엄마 열심히 공부할게. 열심히 딱 공부했대요.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하루 3시간 4시간 자고, 중학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됐는데 중3 때 전교 1등 해서 학원에서 30만 원을 준다, 받을게.
전교 1등 했다는 소식이 없어요. 왜 그러느냐? 그 짧은 시간 뭐 한 며칠 동안 열심히 공부한다고 성적이 확 오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기도하고 내가 그래 일주일 동안 딱 작정하고 기도할게. 그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겁니다.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딱 일주일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 줄까요? 안 줄까요? 하나님 마음입니다. 대부분 못 받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작정,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100일 새벽 기도 딱 작정을 했더니 정말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뭐 성적도 안 되는데 막 뭐 박사과정도 막 미국에서 막 합격시켜주고 그런 경우도 물론 있어요. 왜? 그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만이 누리는 특권이에요. 물론 그렇다 공부 안 하고 공부 열심히 하죠. 하면서 기도하는 것 같이. 그 대신 내가 지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나가 야, 너 정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너 정말 기도도 열심히 하는구나.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요? 감동받으시니까 감동받으셔. 그래, 내가 응답해 줄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요, 우리 기독교인만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노력했는데 얻지 못하면 어떡하죠? 지난주인가요? 조금 그 전주인지 국가대표 여자 축구 선수들이 월드컵, 여자 월드컵 본선에 올라갔어요. 정말 그러니까 각고의 고생 끝에 올라갔는데 3전 전패. 프랑스 여자 축구팀한테 4대 빵, 또 뭐 2대 빵, 또 2대 1, 3전 전패.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외국 여자 선수들은 남자같이 뛰어요. 그러니까 이게 놀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자 축구 대표 선수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토록 남자처럼 말처럼 막 뛰고 다니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우물안 깨구리.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아니 외국 선수는 더 열심히 한 거예요. 목표와 꿈을 향해서 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내가 돈 벌려고 정말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논일 밭일을 화훼 농장 가서 일했는데 작물이 말라 비틀어집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뜻한 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목표가 어떤 지점이고 또 어떤 메달이고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고 어떤 직이고 이거를 흔히 그걸 소유하는데 의미를 두는 삶. 우리 대부분 그래요. 아까도 우리 오전 대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신기하게도 우리 눈이 있으니까 피상적인 것에 늘 목표를 둬요. 내 자녀가 검사 되기를 소망하고 내 자녀가 사장 되기를 소망하고 내가 돈을 뭐 한 100억 정도 딱 벌고 이게 우리의 목표예요. 왜? 그렇게 늘 들어왔으니까 평생을 부모님의 부모님으로부터 늘 소유의 가치를 두는 세계관을 늘 물려받았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소유하면 행복한데 소유하지 못하면 예선에서 탈락해버리면 큰 좌절에 빠집니다. 설사 내가 목표한 거 얻었다 해도 그 위에 있는 목표가 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행복하고 또 그 목표를 향해서 늙어 죽을 때까지, 꼬부라질 때까지. 소유욕은 지치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소유욕은 결국 우리를 노예로 삼아요. 1920년생, 1920년에 태어나셨으면 올해로 우리 나이로는 지금 100살, 만으로는 99살이죠. 아직도 살아계신데 연세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인 여러분 잘 아시는 김형석 명예교수세요. 철학과 명예교수신데 그분이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그걸 책을 쭉 읽어봤더니 이 노 교수님께서 행복의 차원이 있답니다. 이 사람은 철학가예요. 근데 이분은 하나님도 잘 믿으시는 분이에요. 그럼 그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작은 나라. 알렉산더 대왕 들어보셨죠? 마케도니아라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훨씬 전에 그리스 위에 있나요? 그 마케도니아라는 나라의 알렉산더 젊은 왕이 유럽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페르시아까지, 오늘날 이란이죠. 거기까지 다 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책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저 역사적인 기록에 남겨질 뿐이에요. 알렉산더 대왕은 유럽을 다 통일하고 심지어 페르시아까지 정복했다더라. 끝. 그런데 그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 아까 말씀드린 아리스토텔레스, 그 사람은 아테네에서 작은 동네 어디 가지도 않았어요. 늘 그저 강의하고 책을 썼을 뿐인데,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남긴 정신적 유산, 가치들은 23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수많은 동양이든 서양이든 철학에 다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더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사람에게 감사하고 존경하더라. 왜 그럴까? 물질이나 돈, 권력이나 명예, 심지어 성욕 같은 소위적 가치를 추구하는 삶은 정신적 행복을 누리지 못한답니다. 왜? 자신을 소유의 노예로 전락시켜서 더 많이 소유하고 싶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반면 미켈란젤로, 성당에 왜 그림 엄청 그리신 분, 또 괴테, 파우스트라는 그 시도 쓰시고 그런 분, 아까 말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또 아인슈타인, 많이 들어고 과학자, 이런 사람들은 예술이나 시, 철학이나 과학 같은 창작의 영역, 거기에서 정신적 가치를 추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인류에게 많은 업적을 남기더라. 경제적 가치로 비교해도 이탈리아의 수많은 기업들도 있고 재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합쳐서 수십 년 동안 벌어놓은 수입에 비해서 미켈란젤로라는 그 한 사람이 남겨놓은 그 예술 작품을 통해 몇백 년 동안 벌어들인 이탈리아의 수입이 훨씬 많더라. 무슨 얘기예요? 내 자식한테, 얘야, 너 돈 많이 벌어, 너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원하는 대로 해. 너 게임하고 싶니? 근데 게임을 할 때도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뭘까? 왜 게임, 죽이는 게임들 많이 하잖아요. 죽이는 게임, 그러니까 이 가치, 많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을 자녀들에게 계속, 힘들지요. 힘들어요. 하나님이 내려주셔야죠. 오늘 말씀 민수기 6장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형 아론,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이제 제사장 직분을 허락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게끔 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축복의 내용을 얘기하시는데,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거라. 그러면 내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말에 나의 권능을 입혀서 내가 정말로 그렇게 복을 주겠노라. 수요 예배 종종 끝나시거나 아니면은 우리 오늘도 대예배 끝나시고 간혹 어떤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저한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어디가 아파요. 어디가 힘들어요. 이 목사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이 목사가 얼마나 형편없습니까? 지 죄도 앞가림 못하는 주제에 제가 뭔 힘이 있겠습니까? 근데 형편없는 목사가 그 집사님을 위해서, 그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이 형편없는 목사한테 와서 기도를 받는 거예요. 왜? 오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요, 그분이 복의 근원이기 때문이에요. 그분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복은 이상한 복이에요. 로또는 그건 복이 아니에요.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요행, 운, 잘못하면 패가 망신한, 그런 건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요.
그분에게서 나오지 않는 복은 우리를 망치는 결과도 초래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40일 전에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잖아요. 얼마나 배가 고프셔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40일 동안 정말 금식하셨어요. 저는 못해요. 이분이 거의 죽을 지경이 됐대. 음식 못 먹어요. 40일 끝나고 그 음식을 못 먹어요. 먹으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아주 극히 그 묽은 죽부터 아주 소량을 조금씩 수액도 맞아가면서 그렇게 회복하지 않고 갑자기 밥을 먹으면 죽는데요. 확 죽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극심하게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을 하실 때 마귀가 오잖아요. 예수님께 오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3가지 제안을 해요. 첫 번째,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라. 너 배고프잖아. 두 번째, 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천사가 너를 받쳐줄 거야. 세 번째, 천하만국에 보이는 저 높은 산에서 나 마귀에게 엎드려 경배해라. 내가 이 천하만국을 너한테 다 줄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첫 번째,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는 게 이게 뭡니까? 우리를 부자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먹는 거 풍성하게 그렇게 유혹한 거예요. 마귀가. 두 번째, 성전 꼭대기에 뚝 뛰어내려 천사가 와서 탁 받쳐. 너에게 능력 줄게. 네가 무슨 일을 해도 기적적으로 대박 성공하는 그 능력 줄게.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세 번째 뭐예요? 천하만국이 보이는 높은 산 꼭대기에서 나에게 경배, 이거 다 줄게. 뭘 준다는 거예요?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뭡니까? 부와 능력과 권세를 준다. 누가 줘요? 마귀가.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늘 기도하는 게 그런 거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쫄딱 굶고 40일 동안 극도로 굶고 계신 예수님한테 똑같은 유혹을 했다. 왜? 예수님도 인간이셨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 첫 번째 그 돌을 떡덩이로 되게 하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성전에 뚝 떨어뜨리면 천사가 딱 한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거라. 성전 높은 산 꼭대기 천하만국 오직 주 하나님만 경배할지어다.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너희가 끊임없이 유혹당할 거야. 너희가 육신을 갖고 있는 한, 너희가 가난하고 너희가 배고프고 너희가 끊임없이 욕망을 가졌을 때 너희가 원하는 건 뻔히 알아. 너희 부유하고 싶지. 너희 능력 갖고 싶지. 건강의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너희 권세 갖고 싶지. 서럽고 싶지 않지. 다 알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 하세요? 하나님. 계속 하나님. 너희도 할 수 있어. 내가 했잖아. 내가 인간의 몸으로 했잖아. 40일을 쫄딱 굶으면서도 내가 마귀의 유혹을 이겨냈잖아. 너희도 할 수 있어. 너희도 숱한 유혹이 너희 살아갈 동안 계속 엄습할 거야.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거라.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복이니라. 오늘 말씀도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는 내용 첫 번째,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둘째,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셋째,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마귀가 주겠다는 복, 부귀와 능력과 권세라는 말이 없어요. 참 궁금해요. 왜 100년을 사신 김형석 교수는 그 소유적 가치가 아니라 정신적 가치가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을까? 40일이나 굶으신 예수님도 왜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셨을까? 오늘 말씀에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하나님의 복이 지키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신대. 다 비슷비슷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 먹어야 사는디요? 우리 집이 있어야 되는디요? 저 아파요. 나중에 이 자식 새끼 교육시켜야죠. 취직시켜야죠. 나중에 결혼할 때 아빠 그래도 집 월세라도 줘야 될 거 아니야. 반전세라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결혼시켜야 되는데요. 우리 사정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 너 어려운 거 알아. 너 아픈 거 알아. 네 새끼 네가 복 주기를 원하는 거 다 알아. 내가 지켜줄게. 네가 원하는 그 양만큼은 아닐 수도 있어. 근데 오히려 그 양만큼 주면 너가 어떻게 될지 몰라. 네 새끼가 어떻게 될지 몰라. 딱 적당하게 하나님의 눈에 알맞게, 또 네가 바로 그 원하는 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 그게 너한테 진정으로 복이 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네 모든 필요를 채워줄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네 마음이 평안하도록 너에게 은혜를 베풀게. 그러니 얘야, 지금처럼 앞으로도 나에게 충성하렴. 지금처럼 앞으로도 나를 잘 섬기렴. 그러면 내가 하늘복, 내가 가진 복을 너희에게 30배, 60배, 100배로 줄게. 아무쪼록 이 큰 하나님의 복이 우리 금토교회 성도들에게 강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